하더라도 나는 그 옵션은 포기하고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옵션입니까? 있거나 말거나 우리 구원과는 본질적으로 상관없는 선택사항일 뿐인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화가 뭡니까? 우리 지금은 작고하신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제가 옥하는 교회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도 목회 초반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 중반 종반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설교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이 깊이 동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죠.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칭찬과 영예가 돌려진다. 하나님께 칭찬과 영예가 돌려진다는 국어적인 뜻도 물론 있지만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구절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영혼과 여러분 우주 만물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심은 그분의 속성과 성품이 나타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나타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 같이 우리도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신 것 같이, 하나님은 화평이시잖아요. 화평이신 것 같이 우리도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했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과 성품의 나타나심이라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의 옵션도 아니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 이걸 조금 쉽게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동부 삼위교회에서 제가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한 소식을 들었어요. 북한에 있는 어떤 한 기독교 청년, 지하교회 청년이, 이름이 길동이라고 합시다. 이 길동이라는 청년이 지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받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 갈 운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 우리가 모금까지 하면서 그 청년을 탈북자 이제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그 청년을 북한에서 땅으로 빼내어왔어요.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한국에 와서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들에게 자유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길동이라는 청년이 한국에 와서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이제 자유다, 이제 해방이다, 나이트클럽 가고 술 마시고 교회도 안 나오고 방탕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북한에서 구원받았을 때 자신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런 방탕과 방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진짜 지하교회 성도 맞았나? 간첩 아닌가? 간첩 아니었나?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이를 지켜야 하면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구원의 옵션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6번째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이란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안 쓰죠. 양선이란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영어로는 근데 godness입니다. godness. 착하다, 선하다입니다. 착하다, 선하다, 이게 양선입니다. 그래서 양선이란 말은 결국 선하다는, 착하다는 뜻이에요. 착하다, 선하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붙이는 데는 별로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입니다. 여기는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에게 붙여지면 현대에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오도되어 가지고 이 말이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여러분, 저는 착하다는 말을 어렸을 때 언제 많이 들었냐면, 누나하고 제가 어떤 먹을 것을 가지고 막 싸울 때 누가 먹을 거, 이걸 많이 먹을 거 가지고 싸울 때 저희 어머니가 착하지, 양보해라. 착하지, 양보해라. 여러분, 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죠? 착하지, 양보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자기 것에 집착하거나 소유욕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아마 착하다는 의미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하다는, 어머니가 그 착하다 했을 때는 그런 의미로서 착하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니 착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래? 여러분, 이때 이 착해 빠지고는 어떤 경우에 쓰나요? 어떤 사람이,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와, 이 물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톡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해요. 사실은 제가 너무 지금 어려워가지고 이거 안 팔면은 우리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사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호구처럼 속아가지고 이제 사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아내나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착해 빠지고 세상이 호구처럼 그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때 이 착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는 것이죠? 자기 일속을 챙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생각하다 손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여러분,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이래도 하하, 저래도 하하 이렇게 거리는 사람을, 저 사람 참 착하네. 이쯤 되면 여러분, 착하다는 말을 별로 안 듣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죠. 참 착하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4년 1월경에 어떤 한 청년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찾아와서 신분증 내밀으라 하면서, 너 여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훔쳐봤지? 이렇게 막 몰아세운 겁니다. 몰아서 여자 화장실 훔쳐봤지? 아니, 안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이 참 가만인데, 떳떳하면 가만히 있지 왜 손을 떠느냐? 경찰이 그 청년에 이렇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 당신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흥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부당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자, 착한 것은 뭡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 겁니까? 그냥 참고, 아유, 그래,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경찰로부터, 그리고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모함을 받았는데, 무고를 당했는데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착한 겁니까? 착함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함을 오해하고 있어요. 착함을. 여러분, 실제로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경찰이 말한 걸 녹음했어요. 녹음해가지고 인터넷에 띄우고, 그 다음 어머니가, 그죠? 이 청년의 어머니가 그 성추행 현장이 일어났다는 곳에 가서 막 그 다음 날 막 갔는데, 마침 그때 어떤 그 모함한 그 여인이 그 자리 찾아와가지고 여기에 성추행범이 살고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걸 녹음했어요. 녹음해가지고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화장실에 있는데 남자가 자기를 문을 열고 해서 자기가 확 과음 지르고 발로 차니까 남자가 나갔다. 나갔다. 그래서 내가 신고한 거다. 이렇게 한 걸 녹음을 했어요. 어머니가 녹음을 했는데, 그 다음 CCTV에 딱 확인해 까보니까 여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게 CCTV에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말대로 하면은 남자가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확 찼으니까 나갔다 했으니까. 근데 CCTV를 까보니까 여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나는 우울증이 있고 나는 사실 좀 정신병이 약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 한 거다, 잘못했다, 이렇게 결국 판단이 났어요. 여러분, 착함이란 게 그냥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견디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다, 오케이, 예수님 착하신 분이지. 그런데 내가 착해야 된다, 너는 착해야 된다. 아니, 나는 그런 대로 할 수 있는데 내 자식 보고 내 자식이 착해야 된다, 내 자녀가 착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가지고 세상 살아가겠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나? 이용만 당하고 무능한 호구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 착함을 거부하고 선함을 무능과 결부시키는 오늘 이 세대에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함과 착함이 오늘 이 세대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불러일으키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착함이란 게 뭡니까? 착함이란 게 그냥 양보하는 게 착한 것입니까? 그냥 이용당하는 게 착한 것입니까? 부당한 대우받아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 착한 것입니까? 과연 착함이란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의 양면 양선인데, 양성은 착함인데, 여러분, 착함이란 게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착하시다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착하, 신약 헬라어로는 아가시토네, 구약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착하다는 게 히브리어 잘 아는 단어예요. 우리 중창단 이름도 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토부입니다. 토부. 착하다는 것은 토부입니다. 토부. 구약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 토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데, 이게 보시기에 토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보시기에 토부하셨더라, 다른 말로 하면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보시기에 착하였더라잖아요, 그렇죠? 착하였더라. 여러분, 이 토부가 만약에 아니죠.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토부하셨더라 이렇게 쓴다면, 이 착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양보하는 거, 뭐 이용당했더라도 참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원래적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이 토부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토부하셨다는 것이 원래적 의미라면, 그 원어적 의미라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원어로 뭐냐면 야다 토부 바랍니다. 여기서 토부입니다. 선악,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야다 토부 바랍니다. 여러분, 이 토부도 우리가 흔히 착해 빠져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세상 살겠냐 할 때 그 착함, 그렇죠? 아니, 니 너무 착하네,
착해서 양보하네. 이 착함하고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하지만은 그런 의미를 더 넘어선다는 것이, 넘어서는 깊은 본질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선함이란 국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죠.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착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도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정의, 진실, 화평 같은 도덕이 있고 그 도덕으로 하나님을 딱 평가해 보건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정의이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인간의 양심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양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토부하셨다, 보시기에 토부하셨다는 것은 보시기에 도덕적이었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속성에 일치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란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하나님은 질서이신 분,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에 맞춰서 세상을 보시기에 하나님 토부하셨더라, 일치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선함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선함은 광범위한 뜻으로 나타납니다. 인자함, 자비,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양보하는 거, 나누어주는 거, 이건 자비죠. 이런 뜻으로도 선함이 쓰이지만은 선함은 그뿐만 아닙니다. 진실성을 나타낼 때도, 하나님의 진실성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런 뜻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함이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선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한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에서 이 선함이란 말을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6번째 열매로 이 양선, 선함을 쓰고 있는데 왜 6번째로 두었을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랑, 화평, 자비 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왜 굳이 선함이란 말이 그렇게 그런 거 모든 걸 포함하는 뜻이라면 왜 6번째 의미로 또다시 선함, 이런 것을 적어놨을까? 성령의 열매로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양선이라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토부하심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하죠. 저 사람 참 마음은 착한데 행동이 조금 모자라. 여러분, 이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독립유공자를 갖다가 이렇게 선정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3.1 운동할 때 열심히 만세운동을 불렸다는 것입니다. 만세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증거가 뭡니까? 이러니까 제가요 일본 그 순사들이 우리나라 그 한 사람들을 막 두드려 패는 거 보고 너무 마음에 울분을 느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열심히 10번을 외쳤습니다. 저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마음은 있었죠. 실제로
입을 뒤집어쓰고 외치기까지 했죠. 그렇지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착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6번째 선함이란 양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토부에 일치하는데 그것을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함으로 실천한다. 그게 바로 양선의 열매라는 거예요. 양선의 열매. 양선의 열매입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때 들었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당시에는 일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싸움 좀 잘하는 애들이 싸움 못하는 애들 이렇게 막 괴롭히고 빵 사오라 하고, 빵 셔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500원쯤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빵 사오라 하고 뭐 그런 걸 빵 셔틀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한 힘 좋은 몇몇 친구들이 힘 약한 아이들을 막 괴롭히면서 빵 셔틀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지금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성경 표현으로 하나님의 토부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의 토부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선한 의분을 느꼈습니다. 선한 의분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선한 의분을 느껴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양선입니까? 아닙니까? 양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뭘 했느냐? 아침마다 일어나서 옥상에 가가지고 목검을 가지고 소머머리를 막 때렸어요. 소머머리, 사실 목검도 아니고 나오면 짝대기 가지고 소머머리를 때려서, 제가 그 소머머리를 때리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날 기회가 올 것인데 기회가 오면 제가 이 검을 휘두를 때 저 일진들이 모두 자빠지게 하소서,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저 진짜 목검을 한 달, 몇 달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몇 달을 두드렸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오늘 중고등부 할 때는 결국 검을 휘두르지 못하고 나도 같이 두드려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전말을 이야기하면 단순히 두드려 맞은 게 아니에요. 전말을 이야기하면 이랬습니다. 똑같이 어떤 한 사람 막 괴롭히려고 해서 제가 그날은 나 목검이 없었기에 칼이 없었기에 우분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왜 괴롭히냐 외쳤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제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요. 이게 선함이라는 거죠.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선함이라는 겁니다. 외쳤습니다. 그때 그저자 이 친구가, 이 일진이 눈을 뭔데 이러면서 저를 한 대 팍 때렸어요. 이렇게 막 뺨을 팍 때렸어요. 뺨을 때렸을 때 제가 얼굴은 맞았어도 입은 살아 있었는지 입을 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네가 무슨 권리로 사람을 이렇게 심부름시키고, 네가 무슨 권리로 사람을 때리냐? 근데 이 친구가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뻥찌더라고요. 내가 왜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지만, 이런 표정으로 뻥찌더만은 그냥 갔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예. 그 다음부터 제가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어요. 저를 안 건드렸어요. 제가 있을 때는 조심했어요. 그다음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부터 이 친구를 전혀 안 괴롭혔다 이건 아닌데, 제가 있을 때는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양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마치고, 이 설교 마치고 찬양을 할 건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할 것인데요. 이 찬양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보네포입니다. 보네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 그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 나치 치하에서 고백교회, 모든 독일 교회들이 다 히틀러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고백교회입니다. 잠시 1939년에 미국으로 피신할 기회가 있었어요. 보네퍼가. 그래서 잠깐 미국으로 피신했어요. 그렇지만 보네퍼가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독일의 교회 형제들을 두고 내가 미국에서 내 혼자 피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다시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미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그 미친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서 내가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인가? 실제로 보네퍼는 그래서 이 히틀러 암살 시도하다가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그 히틀러 죽기 몇 개월 전에 사형당했습니다.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착해서 안타깝게 여기더라, 이것은 양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착해서 안타깝게 여기잖아. 이건 양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순간이나 우리 가정이나 내 자신이나 어떤 사회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토부에 일치하지 않는 그 무엇을 발견할 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선, 성령의 열매 양선, 선함이란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들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